자, 이 시간 성경 공독합니다. 우리 주일학 학생들 저는 기도해 주시고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함께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정전이 딱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층도 정전이고 2층도 정전이고 주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죠. 에어컨 없이 이제 마이크 없이 이제 예배를 드릴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그래서 바로 한전으로 전화를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오겠다 그래요. 아유,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5분 만에 한전에서 왔어요. 지게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 앞을 지나다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한전에서. 그래서 마치 교회로 바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쭉 살펴보더니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는 이제 전기선을 막 찾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봇대 퓨즈가 나갔대요. 그래서 바로 지게차로 올라가서 그 퓨즈를 가니까 전기가 딱 한 10분 만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전 직원분은 저한테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전화를 받고 바로 왔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됐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그때 전기가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콧대를 맞추지 않으셨나. 목사님 생각이죠. 제 생각에는 어때요? 하나님 은혜라고 믿고 싶은 거죠. 만약에 어제 아니 오늘 정도이겠다. 오늘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를 지나갈 때가 아니었으면 또 몇 시간을 더 여기서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에 또 이렇게 정전되게 하시고 금방 와서 또 수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위기를 미리 알려주시고 또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사라의 반응이 뭐죠? 웃었죠. 이 할머니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 사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타나셨고 또 오늘 그 이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심판하시기 전에 예고 없이 심판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노아 홍수 때는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굳이 말해야 합니까? 안 말해도 되거든.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뭐라 그럽니까? 애들은 몰라도 돼. 왜? 애들이 알 필요도 없고 이해도 잘 못하니까 몰라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인간들에게 다 설명해도 알아먹지 못합니다. 말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한다는 거죠. 자, 17절 볼게요. 17절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내가 너한테 숨기겠느냐. 자, 왜 이렇게 숨기지 않고 말할까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만큼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나에게 미리 알려주셨구나. 불로 이 두 도시를 멸할 수 있는 분이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말씀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죠. 오늘도 놀라운 이 비밀을 말해줌으로 아브라함과 친밀해지고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한 번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아브라함이 다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숨기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이유. 왜 하필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자, 19절 말씀, 이번에 주보를 보십시오. 다른 번역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잘 가르쳐서 그 밑에도 보면 잘 가르치라는 뜻에서 또 그 밑으로 하면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았으니 네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주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와 여러분을 택했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한 게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불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고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 그 믿음을 여러분만 간직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 어떤 게 옳고 틀린 일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뭐냐?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기 아브라함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자, 여러분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가정이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준다면 그때 가장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책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자, 부모님들이 신방 제가 10여 년을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부모님들의 가장 큰 근심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녀가 먼저랍니다. 부모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교육 제대로 시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너부터 믿음으로 살아. 너부터 순종해라. 네가 나를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물려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녀들 믿음을 살기를 잘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믿음으로 안 산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옳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녀들은 1시간 가르쳐요. 일주일에. 여러분은 7일 동안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누구를 따라갈까요? 보는 대로 따라갑니다. 유태인들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회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잘 전수됩니다. 왜? 부모님이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 따라가게 되었으면 부모님 신앙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 한 명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믿게 하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믿음으로 바로 꽉 세워서 결국 그 후손들, 결국 영적인 보면 우리들도 아브라함 후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명심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부터 믿음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잘 물려줄 때, 그때 자녀들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물려준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가장 복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여러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대화는 없어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친구처럼 지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거의 협상을 해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과 이런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의인하고 죄인들 같이 멸하면 어떡합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십시오. 그래, 알겠다.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너무 숫자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으로 줄이라는 거니까 그래, 줄여줄게. 45명, 40명, 30명, 20명, 그래도 20명이 없을 것 같아요.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 들어주셨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죠. 왜? 신뢰를 주는 거죠. 난 믿으라는 거죠.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런 대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죠. 기도를 통해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께 대화하고 있죠. 이게 기도예요. 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우리는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아브라함은 눈에 앞에 있는 하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6번의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언제 만나나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거 외에 여러분 기도 외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때 그게 내 간증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죠.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나중에 오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했더니 6번이나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셨어. 나중에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날 때 이 사건을 떠올리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금방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왜?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네가 나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기도를 더 들어주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해야 말이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일 잘 알면서도 안 하는 게 기도죠.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자, 마태복음 7장 8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또 한번 읽습니다. 구하는 이 마다는 누구든지입니다. 구하는 이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니? 그 말씀이죠. 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못 얻는다고요?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브라함 택하는 게 딱 두 가지라고.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힘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데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 힘은 안 돼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저자가 저기 광교 쪽에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셨어요. 그분도 15년 전쯤에 개척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개척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의 모교회 교인들이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 목사님의 모교회는 이제 사랑의 교회죠.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중보기도 담당자로서 이 교회들 수천 명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하니까 이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님께서 기도한 거죠. 그 기도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 책을 읽다가 책을 딱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 한적한 곳에 이제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도 네 모교에서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단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개척하기 힘든 이 시대에 부족한 목사가, 부교육자가 이제 개척한다고 하니까 우리 예전 교인분들 측은한 마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기도를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문에 이제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아 해서 그런지 별로 기도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힘이 붙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저절로 기도가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분들 좀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왔는데, 그러면서 저도 기도 시간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죠. 교회는 성도님들의 무릎과 눈물로 세워지는 거죠.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많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많은 교회들도 순식간에 넘어지죠. 하나님이 세워져. 그 하나님이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세워집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자녀들 부모님 속 썩이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옛사람, 여러분의 옛 혈기들, 기도 안 하면 못 누르죠. 기도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그때 내가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이 나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일본보다 유리한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더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발 좀 기도하는데 들어줄게. 내가 만나줄게. 이게 하나님의 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불을 지피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고, 요즘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목사님, 전사님 기도에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 있으면 TV 보고 그냥 더우니까 아무것도 무기력해지잖아요. 특별히 할 일 없다면 여러분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작정하며 기도하시고, 더워서 밥맛이 없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킬 때도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6번의 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3명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한 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롯 있지 않습니까? 아, 롯 의인 아니에요. 이제 곧 나옵니다. 롯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지를 한 명의 의인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들으셨어요. 당신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그들 진멸하라고 할 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내 백성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심판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라는 말을 듣자 뼈를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5년 생명 연장 시켜주셨어요.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했는데 요나의 회개 선포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자,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은 정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 여정은 우리의 기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어처구니 없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 나를 망하게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절대 응답하시지 않을 거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 하나님 내 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 없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뭘 기도해.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기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르죠. 하나님 후에 나에게 주신 마음은 네가 예전처럼 간절하지 않구나. 그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자.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맡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것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 자, 시편 107편 30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여러분이 원하는 항구, 부산항이면 부산항, 인천항이면 인천항으로 원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어주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 요청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사랑이죠. 아브라함은 사랑의 중보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